네, 너무 더운데 우리 교회 오면 또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런 은혜를 또 주신 것도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또 이곳에서 우리 함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유인물 다 이제 받으셨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후로 나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그 이전의 나와 그 이후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이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고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죽지만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 지구 위에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60억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60억이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아닌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 특권을 받은 우리들은 이것을, 특권이 있으면 어때요? 특권을 꽁꽁 아껴둬야 돼요? 아니면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자동차 이제 시내에 나가면은 차를 댈 데가 굉장히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내 한가운데에 내가 특별히 아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건물의 건물주다. 그 주차장을 나에게 아무 때나 그냥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내 나갈 때마다 자동차를 부담 없이 가지고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차를 대고, 이 건물주가 내 친구요, 아무 때나 대라고 했어, 그냥 대라고 했어 하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특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특권,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누려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전히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뿌듯한 순간도 있을 때가 있죠. 근데 대개의 순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까라는 이런 고민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많은 고민과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러고도 진짜 이게 구원받은 게 맞나? 막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그냥 살기로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나는 과연 무슨 상태이고 나는 누구인가? 요즘에 그런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제일 기초되는 반석을 든든히 쌓는 길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십자가,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게 십자가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인이라고 십자가를 지셨죠. 죄인. 그때에 어떤 자들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딱 볼 때 이게 가장 극악무도한, 또는 본보기로 처벌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때요? 역적질 하다가 처형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를 사람들이 겁을 내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목을 쳐가지고, 목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목을 그냥 딱 걸어놨죠. 그걸 보면 어때요? 사람 목만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어떨까요? 끔찍하죠. 그걸 보고 너도 역적질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알아서 조심해라, 이런 그 겁내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람 목을 쳐다가 그렇게 매달아 놨던 거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아주 정말 본보기로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줄 때 사용하는 형벌이 뭐였느냐?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를테면 십자가란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사형틀을 막 붙잡고 그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그 전에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해라.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좋은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이 세상에 그냥 티끌만도 못한 존재야, 이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것이 하나의 부작용이 생겼다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학대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단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막 자기 몸에 막 학대를 하면서 그걸로 막 고통을 참고 견딤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뭐 이런 착각을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죠. 근데 그것은 그냥 자기 학대이지 자기 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뭘 부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정할 건 부정하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아무 쓸데없는 자냐? 아무 쓸데없는 자라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엇과 맞먹어요? 이 세상 모든 것, 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라고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안 내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귀한 게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라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주님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써 있죠. 근데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말씀이고, 오른쪽은 보면 또 새번역판 이제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데, 성경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번역되어서 이렇게 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라는 거는 하여튼 완벽한 건 없어요. 그렇죠? 완벽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도 외국 영화를 보면 어떤 때는 와, 도대체 번역가 누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번역을 해놨나 해가지고 막 욕을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가급적 원어의 뜻을 보다 가깝게 알기 위해서는 이것저것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서 그 차이점을 또 보면서 무엇이 맞나 이렇게 의미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제 원래의 뜻에 가깝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 버전의 성경을, 왼쪽은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 그대로이고, 오른쪽은 새번역이라는 그 번역본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 오른쪽에 있는 새번역 번역본으로 한번 1절부터 3절이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3절이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뭐 어떻다고 그래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는,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뭐를 따라 살고 이렇게 했어요. 뭐를 따라 살았다고 그러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따라 살았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뭐를 따라 살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사탄을 얘기하죠. 이 공중의 권세 잡고 이 세상을 뒤집어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그 붙잡혀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좋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하면서 살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드립시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보면 한때 뭐가 유행했냐면 아침형 인간 이런 게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막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막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아침형 인간이 굉장히 많이 유행해가지고 인터넷 카페에 보면 서로 이제 아침마다 서로 알람을 해가지고 깨워주고 막 이런 것도 했어요. 자, 지금도 아침형 인간 막 이렇게 그 중에 그때 유행할 때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 지금도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아침형 인간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네,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명은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도 새벽 예배에 올라고 그러면 어때요? 힘들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쉬운 분도 있을 거예요. 아침이면 눈이 떠지고 이런 분들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고, 저도 목사지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이제 사역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맨날 그러세요. 새벽 예배 막 강조를 하고 얘기하세요. 근데 열심히 정말 일어나려고 제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30대 때 열심히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주일에 그래도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다 나가는 날이 많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막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막 쌓이다가 폭발을 하면은 새벽 예배 막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그래도 다 못 나가고 한 4번 정도 막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이면 저도 이제 눈이 착착 떠지고 새벽에 잘 일어나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는데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쳐가지고 이게 훈련이 되니까 겨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좋다? 뭐 그래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하루를 오래 살고 좋다 이런 거 알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쉽습니까? 안 되죠. 정말 막 밟아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그래도 못 일어납니다. 또 어때요? 우리가 막 몸무게가 늘어나고 이러면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쉽게 되든가요? 몸무게가 그렇게 잘 줄어들든가요? 저 역시도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몸무게 이거 쉽게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의지로 열심히 하면 줄어들겠죠. 근데 그게 하고자 해도 잘 안 돼요. 먹는 거 먹고 싶고 운동하는 거 귀찮고 이러니까 잘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좋은 거다 생각해가지고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고 그래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그와 동일하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보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러니까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신경 쓰여요? 남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막 뭐 밖에 나갈 때도 이렇게 하고 나가면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집을 살 때에도 내가 이런 집에 살면 남들이 나를 괜찮게 볼까? 우습게 볼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게 뭐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세상 풍조가 나를 주인 삼아서, 세상 풍조가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세상 풍조는 또 무엇에 의해 흘러가고 있느냐?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공간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이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TV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그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요새 영화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서양식 로맨스.
루멘스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내로남불. 내로남불 뭔지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게요? 내로남불이?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렇죠? 예, 본능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랑해라. 딱 얘기해요.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네가 하면 로맨스야. 이런 거를 이 세상 풍조를 통해 우리에게 자꾸만 주입시키고 있죠. 서양식도 아니고 이것은 마귀식이죠. 마귀식.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 네 본능대로 해. 그게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래,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굉장히 미안하지만 큰 착각 속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내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뭐예요?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쥐고 있다고요? 세상 풍조와 그리고 마귀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고 있고, 우리는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 아닌, 그게 바로 이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4절을 보세요. 4절을 한번, 4절을 이번에는 왼쪽 편에 있는 우리가 본래 읽고 있는 그 말씀으로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나요? 거기 없나요? 아, 그래요. 네,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4절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앞에 3절에 보면 본질상 우리는 뭐였다고 그래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무엇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오직 딱 그 의미를 하나 찾는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어쩌다 보니 존재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 죽지 못해 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은 그냥 막연하게 내 사랑해 이렇게 외치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5절과 6절은 거기에 나와 있죠. 2번 질문해 보시면 5절 6절이 있어요. 거기 왼쪽 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또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좀 잘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하면 좋은데, 중간에 보니까 가로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거는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왜 가로를 쳤을까요? 그래서 문맥상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뒤에 이제 나와야 될 말인데 좀 일찍 들어갔어요. 왜 일찍 들어갔느냐? 옛날에는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책을 만든다 하면 타이프를 이렇게 막 쳐가지고 또 치다가 잘못되면 지워가지고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글을 쓰죠. 옛날에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때는 요즘처럼 이런 좋은 종이가 없었어요. 옛날에 뭐 양피지라든지 아니면 또 그 이집트에서 만든 종이 뭐 있죠? 파피루스 뭐 이런 거, 그런 게 귀하단 말이에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 글 쓰는 게 아무나 막 이렇게 막 그냥 되는 대로 연습장에 막 써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는 종이가 이렇게 딱 있으면 거기에다가 아주 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 돈 받고 글을 써줘요. 이쁜 글씨로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빈 공간 없이 깔끔하게 잘 써주고,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떻게 하느냐? 대피라는 사람 한 명 이제 앞에 앉아 있고 바울이 불러주는 거야. 불러주면 이 내용을 막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참 바울 대단하죠. 이런 게 이게 뭐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다 들어가 있다가 그냥 막 딱 하면은 그냥 줄줄줄줄 이게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바울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따 할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거 조금 이따가 해야 될 말인데 그거 내가 그거 벌써 적었어? 뭐 아마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미 다 적었는데요. 이렇게 돼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가로치고, 이건 뒤에 할 말이지만 지금 미리 나왔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살짝 빼보고 하면은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자, 그러나 이제 4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5절 이제 어떻게 됐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러분 거기다가 살리셨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살리셨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함께 살리셨다. 자, 이미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죽었다. 그게 우리가 숨만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영이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데, 그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중요한 또 동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함께 뭐 했대요? 일으키사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앉히셨다, 거기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래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뭡니까? 보니까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딱 나와요. 동그라미 친 거.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함께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누구와 함께예요? 맨 앞에 얘기하고 있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셨고 라고 그랬는데, 여기 일으켰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원어의 그 뜻을 보면요, 부활시키셨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도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쭉 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에 날마다 고백을 하죠. 자,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거기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이 이제 또 원어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인데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시제가 있냐면 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완료. 이거는 무슨 시제냐 하면은 현재 완료. 요새 은솔이 영어 공부 좀 했죠. 현재 완료가 뭐예요? 제대로 안 했나요? 자, 현재 완료는 뭐냐?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현재 완료.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뭐냐?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게 과거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셔서 계속해서 앉아있게 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요약을 해보면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그런 우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 가지를 하셨죠. 뭘 했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지금 나의 상태를 볼 때에 아까 우리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아버지 오늘도 또 죄 지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늘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아직 안 되나요?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과거에 이미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그 다음에 그랬다가 지금 너 보니까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쭉 어때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쭉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미래도 어때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쁨 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쁨 받을 짓을 했다, 그런 겁니까?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보기에 우리는 턱도 없이 부족한 자들이죠. 주님의 기준이 이만큼 높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만큼에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의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기 합당한 그런 능력이 되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 보좌 옆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일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 우리 1, 2, 3절이 이야기하는 것과 5절, 6절이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칭되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상태,
1절에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다. 근데 5절 6절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삶의 주도권이 우리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던 그런 우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6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이 세상 풍파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어선 자, 부활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떠했느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요?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게, 우리가 사도신경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어떤 위치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좀 흑백 논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오른쪽 왼쪽이 달라요. 예. 그렇다고 뭐 이 왼쪽은 나쁘고 오른쪽은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자 2인자 3인자가 있으면 누가 2인자예요? 오른팔이 2인자죠. 왼팔, 이거는 똑같이 그 우두머리의 팔이라도 이거는 3인자. 2인자는 누구냐? 오른팔, 오른쪽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뜻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진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힘을 함께 나누어 가진 자들이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 일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지속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하고자 해요. 여러분 그 유인물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네모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3페이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에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가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내가, 그게 바로 날 위해 하셨군요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날 위해 하신 일이구나.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날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자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이미 주님 안에서 이 일은 다 이루어졌고 나에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곧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8절 같이 한번, 요번엔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 놀라운 일이. 선물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요즘은 그 좀 선물도 의미가 이상해져 가지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엄밀하게 따지면 뭐라고 그럴까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선물은 뭐예요? 그냥 좋아서 주는 거고, 그냥 다른 걸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선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대요. 근데 이 선물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2장 8절 앞에 보니까 무엇을 통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 사실은 이미 내가 믿음을 가지기 이전부터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아서 나를 위해 하신 일로 알고 내가 받아들이면, 나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 우리가 뭔가를 보고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이게 내게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다른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냥 받아들이면 내게 되는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얼마를 받고 내가 이걸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선물로 내가 준다 해서 여기 2장 8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셨는데, 거기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과연 뭘 부인하라는 걸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쓸데없다, 필요없다, 너무나 못났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사실은 뭘 부인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나의 모습.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나의 모습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부인하지 말고 사랑해야 할 나의 모습이 또 있겠죠.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의 모습.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옆에 앉혀주신 그 나의 모습은 어때요? 이건 부인하면 안 되죠. 이걸 부인하면 다시 옛날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옛날의 나의 모습은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나의 모습은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올바른, 우리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올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부정해야 할 나를 알고, 그리고 새로워진 나의 모습을, 사랑해야 할 그 나의 모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 옛날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나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아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원래는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찬양이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내 이름 뭐라고 바꾸셨어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뀐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옛날에 여러분 거지와 왕자 그 이야기 아시죠?
거지와 왕자가 확 보니까 얼굴이 똑같아요. 그래갖고 한번 바꿔보자 하고 바꿨어요. 자, 그런데 이 거지는 왕자가 되었지만,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어때요? 옛날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도저히 막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요. 왕자도 또 어때요? 거지 옷으로 바꿔 입었더니 이건 더 적응을 못하죠. 도대체 옛날에 막 전부 다 물 갖고 와라 그럼 물 갖고 오는데 아무도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가 옷만 바꿔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의 모습에 어울리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왕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똑같아요. 거지에서 왕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거지에서 공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자 옷만 입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습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더 이상 이제 거지 깽깽이가 아니고 국원에서 먹고 사는 모습이 아니고 왕자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새 신분에 맞게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거절당하는 삶이 아니라 용납되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하고,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복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거지에서 왕자가 되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거지가 계속 좋은 분은 계속 거지하시면 되는데 왕자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왕자의 삶을 살아가야죠. 왕자의 삶을, 이거 정말 힘든데 막 마지못해 죽지 못해 왕자한다, 이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하나의 특권. 아무나 왕자가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은 누려야죠. 사용해야죠. 특권을 사용해야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특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인데 왜 안 누리고 거지 때가 좋았는데 이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이 어때요? 그 거지 때를 그리워하는 모습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는 우리가 고기도 구워 먹고 그때 부추도 잘라 먹고 맛있었는데 하면서 이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종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왕자의 삶, 이 왕족의 삶을 여러분 누리세요. 바로 함께 누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에베소서의 그 말씀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음을 기억하시고 왕자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같이